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선거 다 하셨죠?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놀러 갔다 오셨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들이 좀 다 틀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가게 되었고,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라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주님을 의지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 마게도냐, 오늘날의 이제 유럽 대륙입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만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결정적인 두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강가에서 안식을 지키러 나갔다가 만난 여인인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온 가족들이 그 강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gat혔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안과 이 간수의 집안을 시작으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개하고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 쓸 물건과 또 헌금과 또 사람들을 이제 붙여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옥바라지를 하면서 있었던 에바브로가 이제 드디어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로. 그래서 그 빌립보로 가는 에바브로 편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또 몇 가지 당부를 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이 빌립보서의 가장 첫 두 구절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상상을 해보면서, 과연 그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의 첫 두 구절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읽었을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의 말씀, 두근두근하는 이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바울은 발신자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파울로스 카이 티모테오스 둘로이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단 하나의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인데 영어로는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분상 둘로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둘로스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편지를 이제 막 받아 읽은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문구가 꽤나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민지하고는 다르게 노예 취급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과 동일한 신분으로
또 대우를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42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황제 다툼 내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승리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자신들을 지지했던 군인들 중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을 시킵니다.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지지하고 황제를 도왔던 사람들을 빌립보에 정착시켜서 살게 하니까 그 모든 도시를 로마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았던 게 이 빌립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로마 시민의 버금가는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지만 로마 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로 살기를 원한다 라는 이 짧은 표현은 아마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전과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이라는 신분보다 그리스도의 종, 즉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자기소개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자리,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또 거기서 정체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회사 다니는 직원이다, 어디 회사 다니는 어떤 직분이다, 어디 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디 교회 목회자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직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신분이나 지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2005년 1월에, 벌써 오래됐네요. 2005년 1월에 군에 입대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군대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간 그 훈련소에서 한 달 전쯤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바짝 이제 긴장을 하고 갔고, 1월에 이제 파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래봐도 강원도 철원 사람이거든요. 웬만한 추위는 견디는데 군대는 역시 춥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춥고 긴장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군기를 엄청 강하게 잡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1월에 입대해서 조금 지나니까 구정 연휴가 찾아왔어요. 훈련소에서 구정 연휴가 되니까 정말 꿈 같은 시간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앉아서 계속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런데 이제 명절이 돼서 나름의 이제 포상, 대우를 해주는 게 집에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훈련소에서 전화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드문 일입니다. 그 당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딱 1분씩 줬어요. 안부만 전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게 그때 알게 됐습니다. 어떤 말 해야 되지? 1분 동안 어떻게 조리 있게 또 논리적으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고 할 말 다 해야 되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전화를 눌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목회하셨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목소리가 턱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말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는 끊을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원이니?
이제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어떤 말을 합니까? 끊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인 줄 아셨는지, 아 그래 힘들지, 힘내라, 뭐 기도하고 있다, 너 못 끊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먼저 끊을게,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이름도 불리지 않는 훈련병이었어요. 훈련병은 이름을 안 부릅니다. 65번 훈련병이었거든요.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65번이라고 부르는 그때에, 아 내가 수많은 훈련병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구나, 내가 음석원이구나 라는 사실이 사실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하는 저의 정체성을 찾게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사라질 어떠한 자리나 직분이나 직업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정체성을 찾을 때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한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규격화하고 정의한들,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어서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황제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 그리고 로마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 비위를 잘 맞추고 살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 여기서 보면 이 표현이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당신도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있는 형제 자매인데, 그러나 너희는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우리는 다 형제이지만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한 형제인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걸 붙여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빌립보에 살지만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근본적으로 지금 바울이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이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면적인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와 내가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라 너희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면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동역자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동역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로 많이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동역자의 관계가 나의 능력, 경험, 지위, 연차, 직분,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나도 주님이 부르셨고 그도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표면적인 인간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말씀도 전했고 복음도 전했고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13년에 선교관 얘기를 몇 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이제 처음 갈 때인데 비행기가 LA 공항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LA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갑자기 항공기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 때문에 LA로 가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착륙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착륙을 해서 보니까 LA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로서 인솔을 하고 갔는데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30명 정도가 청년들이 갔는데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못 가시는 바람에 제가 전도사 때 인솔을 하고 갔거든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를 도와준 교회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인데 성도들을 다 연락을 해서 한 10몇 대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저희를 픽업해서 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모든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한 1박 2일 동안. 너무 극진한 기적 같은 환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이 열려서 이제 LA로 넘어가고 또 LA에서 멕시코로 넘어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환대는 정말 처음 받아봤다고,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따로 연락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셨냐면 저희가 여러분을 도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셨어요. 네, 영어로 한인교회인데 Because of deeper connec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은 디퍼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도운 것이니까 뭔가를 더 하거나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때 그 단어가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디퍼 커넥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대할 때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쩌면 세운 교회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지만 위에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바울이 그들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동역의 관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고 함께 동역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번씩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축복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도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 인사한 저 사람도 주님이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동역의 관계 안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이해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서로 성향이 달라도 불편해도 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 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첫인사를 건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표현한 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 속에서
이 인사를 읽으면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핍박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나를 지키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함께하길 바란다 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누리게 되는 보호하심과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은혜와 평강이 시편 23편에 잘 표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앞부분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 부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셔도 때로는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푸른 풀밭으로 갈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게 은혜와 평강이구나. 여러분, 은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 곁에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능력, 그것이 바로 평강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인사가 있어요. 첫 인사가 무엇이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불안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평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함께 하시는 것이 평강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제 마음에 진심으로 아멘, 제 마음에 진짜 저도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탄성과 또 간절한 응답이 저에게서 터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의 첫 구절 인사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울은 발신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직분이나 신분이나 다른 어떤 위치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수신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면적 관계가 아니라 디퍼 커넥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누리고 있었던 은혜와 평강을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제 곧 핍박이 찾아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부활절기를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